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이 월요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 여러분 수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어제죠. 뭐죠? 향유부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이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었고, 또 오늘 이 일은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래요. 무교절의 첫날에. 여러분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이 14일이 6월절이에요. 14일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15일부터 이제 1회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아니 그러면 무교절 첫날에 하면 6월절 다음 날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무교절 첫날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다음 날인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6월절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이 14일이고 이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지내요. 그래서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묶어서 6월절 무교절을 묶어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무교절 첫날에 하면 6월절인데, 그죠?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인데 이게 목요일이 아니지 않나?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면 제가 그 당시 때 안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이번에 구정이 언제였죠? 22일인가 23일이었죠. 1월 23일인가. 만약 1월 23일이라 그래. 그럼 구정이 1월 23일인데 구정 연휴가 언제 시작이에요? 하루 전날부터 빨간 글씨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정은 23일인데 구정 연휴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23일, 22일부터. 그래서 무교절 그 6월절 하루 전날에 6월절 지키기 위해 준비하거든요. 준비 기간. 그래서 이게 무교절 첫날 하면 이 준비 기간까지 해가지고 우리 구정 연휴 첫날 하면은 23일이 아니고 22일을 생각하듯이 아마 그렇게 되어졌을 겁니다. 예. 그죠? 저는 이제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은 정확하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그럴 것이다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누가 이게 문제를 딱 삼으면 그렇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 물론 번역에 있어서 여러분 이 번역에 있어서 이 번역 오류들은 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보는 거죠. 무교절 첫날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연휴 하루 전 준비하는 날부터 해가지고 연휴의 개념으로 보았겠구나 생각하고 무교절 첫날 하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하루 전날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 6월절 만찬 언제 시작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기 하루 전날에 이 만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너희들 가족 수대로 그죠 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에 뭐 음식을 먹을 때 그 피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전통이 계속 이렇게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쭉 계속.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만찬을 하루 전날에 했던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의 만찬하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만찬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그럼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의 마지막 만찬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의 식탁이었다면,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만찬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게 성찬식 참여하는 자를 이렇게 구별해 두잖아요. 어떻게? 세례 받은 자.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기 이전에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서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입니다. 믿고. 중요한 건 뭐예요? 물세례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이게 외적인 표현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믿어야 돼. 그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할 집을 어떻게 얘기해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에게는 단지 이름이 이렇게 표현 안 된 거지. 아무에게 가서가 그냥 아무한 선택인 게 아니고, 여기서 아무에게 가서는 여러분 단지 뭐냐면은 이름이 기록 안 된 거지. 아무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 누구에게 가서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제공한 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어제 본 그 향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 깨뜨린 사건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마리다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향유 깨뜨린 이 여인에 대해서 한 여자가 그래, 한 여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12제자와 같이 이름이 밝혀진 제자들도 있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그 나귀를 선택하고 그 성만찬 집을 선택, 이게 뭐예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 집에 가서 거기서 성만찬 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틀림없이 그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임받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언제 그때가 오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역시 우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성하여 우리의 모든 기회들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때를 알고 계셨고, 그죠?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면서 가신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시기 알 수 없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만약에 나는 그 시기가 20년 후다, 30년 후다, 그러면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근데 우리는 시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항상 경계를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열심히 거하게 한 잔 마시고 술 잔뜩 취해 있는데 그날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그죠? 내가 바람 피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 예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셨고 그 시기에 맞춰 딱 준비하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도적같이 이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래요. 성한 아몬에게 가서 성만찬 어지게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그래요. 여러분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 성만찬 이거 너 집에서 지켜도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집 사용하는데 누구 집 가가지고 너희 집에서 성만찬 하는 거 어떻게 했나 물어보더라. 아니면 너희 집에서 성만찬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래.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완전히 그 명령이야. 그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귀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지금 내 집에서 그 집 누구 거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를 때 뭐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심지어 뭐예요? 내 목숨도 주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목숨마저도 요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피값으로 사셨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렸듯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내 집을 사용하겠다. 여러분 내 목숨조차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을 쓰겠다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탁하면 그렇게 부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면 성만찬 베푸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 배신할지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들 중에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동교에 손을 대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도 평소에 그럴듯하게 처신하였으므로
그와 친밀하게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유다를 지목하지 않고 각각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유다지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유다일 거라는 생각 자체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외식하는 자가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의심받지 않고 지내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중심을 알 수 없죠.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 지금 유다지요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가끔 뭐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평소에 여러분 그 외식하는 모습으로 볼 때 뭐예요? 유다의 평소의 처신을 볼 때는 전혀 유다일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뭐예요? 회개 일 담당하고 뭐 하고 이러니까 그죠? 뭐 그나마 서열을 매긴다면 좀 더 가까이 어떤 그렇게 인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유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각각 뭐예요? 몹시 금지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여러분, 외식하는 자 얼마든지 눈속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니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참 부르시는 내가 이게 아니고 막 안 죽으려고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막 여러분 외식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뭐 못 죽겠다고 막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모 교회 그 장로님, 아유 그 목사님 요즘이야 다 뭐 병원에서 저지만 그죠? 옛날 집에서 막 안 죽겠다고 장로가 막 벽을 손톱으로 막 벽을 막 긁어갖고 손톱이 다 나가고 막 그 뭐요? 아니 외식하는 자였잖아, 외식하는 자. 그죠? 전혀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아니지요 묻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팔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뭐예요? 대제사장과 결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의 돈 받고 팔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는 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뭐예요? 이 대제사장과 결탁한 것들을 이 악한 의도를 뭐라면 깨트리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 마지막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씀이에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유다의 양심을 일깨워서 대제사장과 그 거래를 파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유다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만 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 저도 이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제가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주 희미하게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 모든 사람 다 그 마음의 역사,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택된 모든 사람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만큼 저쪽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춰지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안 깨달아지면 뭐예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부분 놓고.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멸시한 죄로 인하여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여 죄를 범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늘 겸손하고 정직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6절, 29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그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렸음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공로는 1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는 자, 믿고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 제가 예전에 TV 딱 보니까 손흥민이가 헬기를 타고 춘천에 손흥민 운동 축구장 있잖아요. 그 헬기 타고 딱 내리더라고. 예? 그리고 내리니까 그 조카가 딱 와서 조카 안아주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 댓글 딱 달았는데, 야, 태어나 보니 손흥민이 삼촌이네. 야, 부럽다. 그게 다 이렇게 올라온 댓글이. 야,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네. 그럼 이 손흥민의 삼촌, 이거 뭐 필요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여러분 이어서 보면 그러죠. 내가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게 뭐 포도나무에 난 거 뭐예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죠. 포도주 이래 주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날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받으실 그 부활 승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후에 받으실 부활 승천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것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죽음 이후 부활 승리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누리고 싶은 것 내려놓고 즐기고 싶은 것 내려놓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갈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새벽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살게 되고 생명 얻게 되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